안녕하세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위기를 넘긴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대망하던 언약의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언약의 후손을 낳으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것이고요. 언약의 후손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후손을 낳은 기쁨은 어떤 기쁨과 비견할 수 있을까요? 이 언약의 후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또 다른 언약의 후손을 낳을 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다는 의미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할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기뻐했다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복되게 할 자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약의 후손을 낳은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는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맞는 것임을 6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인 것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낳게 해주신 것도 맞지만 사라가 낳은 것도 맞습니다. 사실 이 같은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한 것인데요. 모든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또 다른 신실한 자들을 의미하는 영적인 후손을 만드는 것을 소망으로 하고 살고 있으면서요. 영적인 후손을 낳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보람으로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신실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믿는 자들,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를 전함으로 자신을 복되게 하고 또 자신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내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도 아니고요, 언약을 지킴으로 복되고자 하는 자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겠습니다. 9절에는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비웃고 조롱하였다는 의미의 하자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강조법에 해당하는 피엘형이 쓰였으므로 심히 조롱하고 비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16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죄의 종된 자, 즉 불신자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 즉 믿는 자를 조롱하고 학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행하는 자의 행동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믿는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 신약으로 치면 하나님의 도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인데 저들은 돈도 안 되는 것을 왜 하냐? 사회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왜 하냐? 가족이나 돌보라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여 조롱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므로 지옥 갈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심히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서 그들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불신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살고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과 의견과 견해의 충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영임을 확인한 사라는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쫓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12절에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라의 견해가 옳음을 뒷받침해 주십니다. 이것은 신약적으로는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언약의 후손이 아니면서 왜 하나님께서 번창해 주시냐에 대해서는 16장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언약의 후손을 낳은 것과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와 대대로 대적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화평의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만약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대적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대적함으로 영원한 파멸을 맞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신약으로 치면요, 영적인 후손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믿는 자라면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약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요, 신실한 자요, 언약을 지킬 자를 낳고 양육하는 삶이니 우리 모두는 신약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아야죠. 이것 외에 다른 소망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다른 영을 가진 불신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태어났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복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